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회 사업 단체로부터 한 목사님에게 연락이 옵니다. 긴급하게 어떤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죄수인데 굉장히 파렴치한 그러니까 중범죄를 지었던 죄수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이제 추록할 때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형님을 다 살고 추록할 때가 되었는데 신병이 보장이 안 되니까 추록을 못 시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사업단체에서 필라델피아에 사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신병을 보장해주면 이 사람이 곧 추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측은한 마음도 생기고 또 안 됐다라는 그 마음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서 처음 보는 전과자지만 그를 우리가 그렇게 신병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함께 기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추록을 하고 집에 온 겁니다. 목사님 내외가 있는 집에 와서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는데 그분이 온 그 다음 날 아침에 목사님이 늘 이제 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주방에 내려가서 집에서 주방에 가서 이렇게 사과를 하나 깎으려고 이렇게 칼을 찾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칼이 잘 보였는데 이제 그날 아침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칼이 없습니다. 사과를 하나 깎아 먹으려고 찾으니까 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사모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그 범인입니다. 칼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요. 사모님이 고민을 하다가 한밤중에 몰래 그 칼을 다 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중범죄잖아요. 파렴치한 범죄자가 자기 집에 온다니까 혹시라도 그죠? 그 칼이 무기가 되어서 자신들을 상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칼을 다 치워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품었는데 속은 그죠? 범죄자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참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그죠?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서 참 그 속마음을 얘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난처한 그런 나라도 망신이지만 참 난처한 입장입니다. 인간 사는 게. 자, 이렇듯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사랑을 말하면서 속마음도 똑같이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그죠? 혹시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 내가 언젠가는 너를 굉장히 상처를 주겠다, 해치겠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속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본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습니까? 항상 함께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12장 31절에 보았잖아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많은 은사,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은사는 그냥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릴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인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이란 전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이 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은혜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시대에 신전 제사를 드릴 때에, 이방 신전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를 통해서 신전에서 제사할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을 북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내음을 통해서 신이 우리에게 더 빨리 응답할 것이다. 또 우리가 이 소리를 내면서 더 간절하게 우리가 신에게 나아간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어떤 흥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리와 꽹과리를 동원해서 소리를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나 비밀이나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호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성도들은 성경에는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마 믿음이 최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교회 생활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겨자씨, 그 하늘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무를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무가 뽑혀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마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일 아마 마음의 비중을 많이 두는 게 믿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믿음, 정말 반석 같은 믿음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익이라는 단어는 오펠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또는 조력한다, 돕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살라 희생하는 헌신, 내가 불 속에서 죽을 만큼의 이 섬김, 이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그 섬김과 희생, 헌신도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사랑이 없다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신앙인으로서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아마 대부분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사랑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내가 사랑한다면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으면 정말 공허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대로 보면 단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봐서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요한이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요한 1서를 쓴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엔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이 삶을 정말 신실하게 닮아가고 있는가?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삶의 모습이 더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리와 늑대가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이리와 늑대인, 그죠? 흉악하고 죄가 있고 그 속에 악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랑해야 되는 것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생명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형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도 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그 모습으로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살아온 삶도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아가페의 사랑을 합니까? 아니면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지, 정말 아니면 친구를 사랑하듯이, 아니면 에로스의 사랑, 그저 육체적인 사랑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나는 사랑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들을 만날 때에 가지고 있는 마음, 또는 어떤 환경 속에서의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랑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질 때의 사랑, 그죠?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질 때에 보여지는 그 사랑, 그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의 모습을 얘기할 때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 사랑 안에 15가지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내하라는 얘기겠죠. 온유하라, 그래서 친절하라, 온화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시기는 질투하다, 자랑은 어떻습니까? 허풍 떨지 말라, 허영심이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교만은 거만하다라는 뜻이고요. 무례히 행하지라는 단어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유익은 그냥 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성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자극하고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나쁘고 악하고 쓸모없는 열등한 그런 불행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는 부정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참는 것은 지붕을 덮다, 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뜻은 기다리다, 참는다, 또한 밑에 머무르다, 견고히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가지 특징들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참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으며 무엇을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지붕을 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그 위에 어떻습니까? 지붕을 덮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참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덮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덮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밑에 머무른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견딘다는 것은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아래에서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러한 1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소망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왜 참아야 될까요? 왜 견뎌내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굳이 참을 필요도 없고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참아주고 견뎌내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참아주고 견뎌줍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참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오늘 내가 안다면, 그죠?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주지 않으면, 내가 기다려주지 않으면, 내가 견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은 좌절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참고 인내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못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있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영혼을 참아주는 것, 견뎌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수고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자녀의 형제가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내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아내가 나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자식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고 부모가 나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 안에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는 것,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글을 쓰면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참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영원한 구원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것이 그만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그것을 받게 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견뎌내지도 못합니다. 사랑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또 그 영혼을 만나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나도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람도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신 그 인내의 사랑이 오늘 그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또 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견디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사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의 15가지 중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랑을 적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위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싫은 소리 들으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정말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도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아마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구원을 위한 애통함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해야겠다. 더 인내하고 더 참고 더 견뎌야겠다. 더 기대를 가져야겠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실 때에 정말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내가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이 적용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적용해 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즉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멸되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지전능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사라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가운데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시적인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은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우주에 있는 별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생명이 닿으면 별은 사라집니다. 자, 그렇듯 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은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삶도 결국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결국 어떻습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간에게 부여된 이 은사들, 그죠? 우리가 정말 오전에 나눌 때 내가 꼭 갖고 싶은 은사, 그죠?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은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은사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 은사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전부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전부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의 것이 안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우리는 인식하고 느끼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분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완전이라는 그 실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체에 있어서의 우리는 한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이 완전한 것이 오면, 성숙한 것이 오면, 완성된 것이 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불완전한 것들은 사라지고 극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 공동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또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간이 오면, 저 때가 되면 모든 것은 필요하지 않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간 삶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자,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종말론적 미래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지만 종말론적 미래는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와 앞으로 되어질 종말론적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국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전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결국 완전히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극복되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안에서 완전하게 알게 될 그날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가 있는 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그 속에는 이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전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보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것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상환경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마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랑이
어떻게 보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 위한 바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계명 있잖아요. 그죠? 율법 10가지 계명 외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계명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계명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어떻게 보면 당연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직도 부족한 자인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부족한 자인가? 라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운 마음, 다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앞에서 나왔던 같이 또 무례하게 행하는 마음, 그죠? 자신만을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또 불의를 행하고 또 악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마음들이 사랑보다 아직도 내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죠? 사랑의 마음이 나의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속의 사랑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렇죠? 가정에서 독한 말을 내뱉고 있다면,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직원들을 또는 그런 함께 하는 그 지체들을 악하게 굴고, 그렇죠? 괴롭히고 못 살게 한다면, 갑질을 행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사랑입니다. 당연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당연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민감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의뢰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어떤 그런 내성이 생겨버린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없어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였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변하지 않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경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빠를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하는 사람, 그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생명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베푸신 이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듯이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이제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희생하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섬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듯이 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도 구속사의 은혜가 있고 그에게도 구속사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겠습니까?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은 변함없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고백, 사랑의 고백, 변하지 않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풍성하게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거하여서 정말 주의 거룩함, 주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이 땅에서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또 내게 크고 놀라운 은혜 사랑을 주셨듯이 나도 끝까지 참게 하시고 아버지는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내가 되었듯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의 열매가 또 다른 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